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사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시작으로 지금 3주째 부활의 의미와 그 결과, 부활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부활이 뭘 의미하고 결과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룬 것들을 간단히 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크게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와 죄와 죽음의 책임과 그 모든 영향력의 문제를 그를 예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자유하게 하신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앞으로, 마치 유대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제도인 그 지성소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7개나 환하게, 그리고 금으로 온 안에 성소가 안에 금으로 다 그 도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빛이 촛불이 7개가 이렇게 환하게 등불이 있다면 번쩍번쩍하겠죠, 그죠? 또 사방이 금이니까 천정도 금이고 바닥도 금이고 온 사방이 금이니까 완전 번쩍번쩍하겠죠. 그 영광 속에서. 그리고 향도의 어떤 정말 향기로운 향로 연기가 있고, 뭐, 아로마 절이 가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죠.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식적인 인정.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자, 가자, 들어가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화목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보내셨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러나 누가요? 이스라엘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로 땅땅땅 완전히 전 우주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뭐라는 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인들의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하시는 거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의 주가 아닌 영광과 승리의 주로만 이제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온 역사의 주인이시다.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사탄과 세상의 모든 그런 세력들은 이제 힘을 잃고 전쟁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만 남아있다고요? 이제 멸망받을 사탄과 사탄의 자식들은 지옥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미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은 다 끝났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승리했고,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흔히 세상 이야기나 대세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유혹과 핍박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지기 때문인 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미 모든 승리와 영광이 다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붙잡고 이렇게 누리면서 나아갑시다. 그 부활의 결과로 가장 소중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는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교단들마다 약간의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차이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오해로 번져가서 특히 예전에는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단적인, 지금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을 간단히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연히 오셨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어디 보세요. 한 장 넘겨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네요. 앞으로 넘기세요. 1장 3절입니다. 1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집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오해하는 부분은, 제일 첫 번째 오해하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을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의미에서 권능이라는 파워, 성령을 어떤 귀신 중에서, 영 중에서 제일 센 영, 그렇게 어떤 도구적인 개념으로 비인격적인 영으로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고 엄청나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인 동시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나중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은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약속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세례 요한의 말뿐만 아니라, 단지 세례 요한의 증언뿐만 아니라 사실은 14절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읽지 않은 요엘서에 이미 증거되어 있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을 부어주실 거냐면 성령을 부어주실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서 인간들은 대부분 그걸 파워라든지 인간적인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정치 군사적인 최종적인 왕으로서 다스릴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여전히 조금은 하나님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섬김과 사랑의 그 은혜의 그 통치,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를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들 그는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뭘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근데 사람들은 권능 받는 거에 초점을 두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사도들이 은사를 받죠.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막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와, 이 무슨 일인가 이런 거에 초점 맞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데 초점 두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고요? 2장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무슨 일이냐 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죠?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에서 이미 요엘서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말세가 되면은 끝날에 젊은이들은 어린이들 너희 자녀들은 예언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거다. 이게 당연한 거다. 그래 다윗도 이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성령 강림을 증언했다. 성령 강림하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바로 성령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오해에 있어서 뭐 자녀들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 말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꿈, 환상, 예언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밝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막 그 미래, 뭐 로또 번호 알게 되고 막 손을 얹으면 병 낫고 이런 게 핵심이 전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뭐라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너희가 나중에 성령 오시고 나면 어떻게 하라냐면 19,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는 뭐죠? 내가 죽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기준과 질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근데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자격이, 권능이, 지혜와 능력이 똑같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의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역사하신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죠? 2장 36절의 결론이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으로서, 자격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 역할은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 한 군데만 우리가 가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한 군데만 짚어봅시다. 마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끝장, 마가복음 16장.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 성령의 은사 역할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16장, 마가복음 16장 끝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이 시작이 어떻게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예수님을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5절이 어떻게 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밟을지라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죠? 그 복음 핵심이 뭐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죠. 세례를 받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해 나아갈 때에 뭐라는 표현까지 있죠? 17부터 19절까지 보면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전갈은 뭐죠? 독 있는 생물이죠. 그래서 그 한번 물리면 죽어요. 엄청난 치명상인데 동남아시아나 중동 같은 데는 전갈들 물리면 죽어요. 엄청난 치명적인 독을 가진 생물인데 전갈을 막 집어도 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손을 얹은 병을 낫게 하고 신유연사라든지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쭉 펼쳐지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례를 주는 거죠. 복음과 세례를 통해서 뭘 하죠?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두루 전파하고 함께 하시죠. 그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엄청난 표적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와, 놀랍죠? 죽은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얹으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손을 잡고 탁 일으키니까 일어나요. 그럼 막 뛰어. 물리치료사가 아니죠. 아니, 물리치료사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일어나 벌떡벌떡 뛰어요. 예. 저 같은 장님이 눈을 뜨고, 예. 벌떡벌떡 다 일어나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바울이 몸에 지니고 다니던 손수건을 갖다가 죽은 사람한테 이래 얹으니까 막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들고 다니던 수건을 갖다가 병든 부위에 얹으니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막 그런 일들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냐? 20절에 뭐라고요? 누가 증거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인이란다. 너 이제 그렇게 네가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힘을 들여가지고 눈에 힘주고 얼굴에 힘주고 막 싸우면서 살지 마라. 예수님 네 주인이란다. 평안과 안식과 복을 준단다. 믿고 따라가라.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은사주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님 무슨 파워라든지 그런 어떤 은사주의는 이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니까 절대로 은사주의로 성령 하나님을 어떤 은사나 능력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사도나 목사나 이런 역할들이 그런 은사를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걸로 하는 그런 이단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그게 놀랍고 즐겁게는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리고 절이라든 다른 종교에서 어떤 이단적인 그런 주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장난치니까 그걸 도와주니까. 그래서 조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예언도 하게 하고
그럼 방언도 하게 하지 않느냐? 아니, 해요.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쭉 여러 성령의 별명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여호와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신약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오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 중에 가장 대빵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럼 뭘 증언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먼저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알아야 예수님의 증인인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죠. 우리는 자꾸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과 또는 성부 하나님과 떼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그 뜻과 계획이 같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 이전과 이후의 일을 보면 똑같은 일을 하세요. 똑같은 일을 하세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군데 못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한 군데만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끝장. 오늘은 자꾸 끝장을 보네요. 자, 끝장 냅시다. 자, 끝장을 봅시다. 24장 44절부터 53절 끝을까지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죄사함 얻는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걸 이야기하죠.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의 역사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의 전체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시죠.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 그 다음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역사 등등을 하시죠. 그 세 가지 역할이 뭐죠?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역할적으로 볼 때의 삼중직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예수님만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그리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예수님 공생의 역사 동안 계속 보이셨죠.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좀 생각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거.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고 알리시죠. 밝히 보이시죠. 모르는 것은 알게 하시고 숨어있는 것은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시죠. 간단하게 보면 산상수훈, 특히 오해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 하나님의 소원하심,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 때에 율법을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썼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은 살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드러내시죠.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몰랐던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뜻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미래에 로또 번호가 또 이런 맞추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뜻을 왜곡하고 함부로 하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막 욕하셨죠. 그럼 밝히 보이시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제사장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죠. 구약시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의 대가, 하나님을 거부반역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누군가 대신 죽는 걸 기념하는 예식이 제사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제사와 그 다음 뭐죠? 기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게 성소에 보면 향로가 있죠. 향로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데서도 뭘 상징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성도의 기도라 되어 있죠. 제사장이 기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죠. 중간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등등의, 그죠? 그 모든 일을 또한 어떻게 하시죠? 왕으로서 하시죠. 왕의 역할이 뭐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 더 있죠? 제사장의 대표적인 역할이 또 하나 뭐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는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 역할이 있죠. 왕으로서의 역할은 뭐죠? 보호하는 게 있죠.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보호하죠. 그 다음에 왕이 하는 핵심이 뭐죠? 보호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양식뿐만 아니라 안정을 하기 위해서 농사라든지 질병도 해결해주고 어떤 법도 세우고 등등 해서 보호하는 역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인도해가죠. 그 나라의 방향, 그리고 기준과 질서를 세우는 입법자로서의, 행정자로서의, 그런 사법자로서의 역할도 하죠. 다 심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이전에 보이신 모습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셨죠. 제사장의 역할의 가장 핵심이 뭐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가장 핵심적인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일이 뭐죠? 그게 부활사건이죠. 십자가 부활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장 사건은 인간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한 번만 드리셨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죠? 영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간 줄여서 영원히, 그러나 단번에 한 번만 드린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영단번 제사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막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보시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어떤 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걸 용서해 주시죠. 왜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죠. 그걸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뭘 표현하죠? 예, 은혜라는 거죠. 믿음은 숟가락이죠.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는데 그 숟가락이 있으니까 나는 배불러.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뜻을 완전히 알리셨죠. 그 선지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로 영원한 왕이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왕, 모든 공급과 보호와 인도의 핵심이 뭐죠? 원수를 완전히 밟아서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세상의 모든 기준과 질서를 다 이기셨죠.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세세하게 지금 자꾸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제가 조금 세는 건 아니지만 한데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풍성하게 나누고요. 계속 지금 이 세 가지 역할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풍성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거.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뭘 가르치세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읽은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죠.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세요. 그죠? 하나님 나라, 선지자 역할을 계속 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계속해서 자기에게로 이끄시잖아요. 제자들 갈릴리로 가라. 내 그 가서 너희들 만날 거다. 그런데 안 가죠.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직접 찾아오시죠. 그죠? 중보의 역할. 그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전파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전파라고 하시죠. 그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죠. 계속 알게 하시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다스리시죠. 어떻게 다스리시죠? 막 윽박지르고 지받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부활 이후에도 그들을 따뜻하게 계속 다스리시죠. 계속 다스리시죠. 그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저기에 그물 던져서 잡아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의 왕 되신 그 따뜻한 그 인도와 그 공급과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와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시죠. 이 예수님의 삼중직,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뭘 하실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죠?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영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죠? 성경을 주셨죠.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후에 확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된 거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과 모든 교훈에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있게 한다고 하죠. 분명하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에베소서나 다른 많은 성경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교회 목사나 장로를 세우시죠. 지도자를 세우시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 가게 하시죠.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수행되게 하시죠. 그 제사장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대속의 사건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사장,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것을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리고 왕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의와 거룩과 진리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오시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죠. 맺어가게 하시죠. 그죠? 끊임없이 맺어가게 하시죠. 거룩하게 다스려 가시죠. 그래서 성경 한 군데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라는 거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두 절만 읽을게요.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선지자 대신, 왕 대신, 유일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인도해가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17절에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세상과 사탄이 주인이라고 믿고 떠들고 까부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 자꾸 굴복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너도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너 못한다. 17절에 뭐라고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야기하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결국 성령 하나님이 이기세요. 결국은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요. 육체도 세상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증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걸 드러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근데 가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삼중직의 역할이 여전히 수행되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과 유일한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교회로 신부로 우리도 역시 그 삼중직을 대신 감당하라고 부여받았죠.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 모든 생각, 말,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 방향을 통해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다? 그걸 드러내는 삶,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온 우주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성도, 교회죠. 선지자 역할.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서로 싸우고 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70번에 7번, 70번에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그 용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풀 거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야.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죠. 그게 또 우리 역할이죠. 그 왕의 역할은요. 세상을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이기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섬김의 십자가 지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죠.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어떤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이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모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또 가르치고 또 전하고 하는 그런 왕의 역할.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주는 그런 섬김으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기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인데 순종하신대요. 아니, 순종이라는 건 좀 레벨이 좀 격차가 있는 거죠. 신분이나 차이가 있는 존재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대요. 어릴 때는 전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들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좀 이렇게 2등인갑다. 하나님이 세 분이 삼위일체지만 좀 2등 하나님인가?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로 순종하시기로.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우시겠대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손과 발로 직접 겪는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할 때의 그 인내가 산다는 거예요. 겪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말 밥통에 실제로 일어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실제로 겪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호칭까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호칭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방향,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로서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선지자와 제사장과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순종하시고 고난으로 온 우주와 만물의 승리와 영광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섬김의 왕으로 왕의 역할을 하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역할을 다른 방법 아닌 십자가의 지혜와 오직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출발해서 결국 믿음으로만 너희의 인생이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선지자로서 삶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제사장의 십자가의 그 역할을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의 그 섬김의 왕의 역할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롱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똑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죠. 그걸 제일 많이 방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주셨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에도 하기 싫다고, 왜 억지로 해야 되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고. 그럴 때는 안 오죠. 하고 싶을 때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사는 게 고난이죠. 인간으로 사는 게 고난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면 그게 뭐죠? 은혜죠. 그게 진리죠. 거룩이죠.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저주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저주죠. 심판이고. 성령 강림 사건, 부활의 증인으로 오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부활의 증인의 삶, 그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인생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 믿고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주와 왕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그 십자가 따라서 그렇게 이 한 주도 같이 계속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순종으로 배우고 그렇게 계속 자라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으로, 그래서 조금 쉬운 길이 아닌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의 그 사역으로 그렇게 배우시고 그저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발로,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눈물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그 모세혈관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터지기까지 하는 그 순종으로, 그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억지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날마다 사랑과 섬김과 거룩으로 의로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선지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를 증언하시는 예수 영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작정하시고 그 어떤 뜨겁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 시간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목표를 이루시는 그 열심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